7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61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말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현재 2개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보낸 것을 고린도 전서, 뒤에 보낸 것을 고린도 후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하나 더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 편지가 지금은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저작 연대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게도냐 지역에 머물 때에 그때가 주후 55년에서 57년경으로 보이는데 그때 작성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기록 목적은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던 바울의 일정이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일정이 바뀌게 된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밝히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화목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그 안에서 담아서 보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도 화목하도록 권면하는 내용도 이 고린도 후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 어떤 다른 서신서들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묘사하기도 하고 대적들을 맹렬하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는 깊은 애정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 다른 어떤 서신들보다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특징 좀 아시고 이런 특징들을 고려하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11절인데 1절 말씀 보시면 편지 시작 부분이죠.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한다는 거죠. 발신자는 바울인데 디모데와 함께 보냈다 이렇게 돼 있고,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발신자와 수신자를 편지 초반에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발신자인 바울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도들에 포함되지는 않죠. 예, 사도라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함께했던 제자들이 사도권을 가지고 사도라고 불려졌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죠. 바울은 그 12제자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권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가 되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과,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편지의 초반에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은 이제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는 문안 인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편지를 쓸 때에 초반에 이런 문안 인사를 넣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 찬송을 받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이 뒤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시작하죠. 그런데 그 찬송받는 하나님은 한두 가지의 모습이 아니죠. 찬송을 받으실 만한 그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 선택한 찬송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데 자비의 하나님이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자비의 하나님이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이유는 이 뒤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환난 가운데 자신을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위로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고 너희도 위로하실 것이라고 지금 이제 알려주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 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좋겠고요. 이 5절 이하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했는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떻게 위로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5절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말은 뭡니까? 바울이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했다는 거죠. 예,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고난, 그 고난에 바울이 참여했다는 의미, 예, 그 의미도 있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죠.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내가 참여하고 있다 하는 거죠. 바울은 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그 고난을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뭐까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만 받으신 게 아니죠. 그 고난을 이기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위로까지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예, 바울은 이 대적자들, 그 대적자들이 이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고난을 받는 모습이 사도의 그리스도의 사도에 적합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고난을 받는 거 보니까 그 고난이 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도리어 사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그것이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도리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이야기 보시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지금 환난과 고난을 받는 이것이 뭘 위해서라는 거죠? 성도들을 위로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죠. 그러는 거죠. 위로받는 것도 성도들을 위로받게 하려는 그 의도라는 거죠. 지금 이 바울이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신이 사도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른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고난받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고난받잖아요. 예, 그러나 그 고난이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위로받는 것도, 예, 그들에게도 그런 위로가 넘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고 고난 가운데 위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사실을 가지고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바울이 겪었던 고난 특히 아시아에서 겪었던 고난 그 고난을 기억했으면 알았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된 그런 고난이라는 거죠. 네, 9절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이제 끝났다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지경까지 갔는데 이렇게 한 이유 이런 고난의 의미가 뭐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그런 죽을 지경까지 고난에 이르렀지만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죠. 그 고난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런 죽음 직전까지 간 그 고난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지금도 건지실 거고 미래에도 건지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고난을 이기고 위로를 받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희가 받고 있는 고난 가운데 죽을 지경까지 가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건지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 생명으로 일어남으로 다시 회복됨으로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자신의 사역을 위해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쭉 마무리를 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건지시고 나를 위로하셨다. 이걸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하는 그들도 그 고난 가운데서 분명히 주님이 건지실 것이고 위로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맥락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그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쭉 언급을 할 텐데요. 이제 그 고린도 후서 말씀을 그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특히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전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히 혹시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정이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